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전에 한 50년 전부터 대두된 한국교회의 큰 질문이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참담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또 공산당의 치하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데 부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 가난한 그런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서도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한국교회에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야말로 빵과 복음을 나누는 중차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면 부를 위해서 동업조합을 만들고 이세벨을 추종하고 발람의 그와 같은 꾀에 넘어가고 니골라당의 그와 같은 일에 합치는 사람은 사업상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들었어요. 그게 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는 리디아의 수도입니다. 고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와 빌라델피아는 여러 가지로 자존심 있고 풍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대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됐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물질의 문제 또는 풍요로 인하여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7교회 중에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그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어떤 면으로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교회, 그래가지고 가난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능력도 작아요.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서머나 교회는 원래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교회로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그와 같은 좋은 자리, 승진과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런 것을 가진 7교회,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는 오히려 칭찬도 좀 있습니다만 책망이 있다. 책망이. 그리고 타락의 여러 가지 유혹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은 부자여도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니까 예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욕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준다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 물질을 통하여 들어오고, 오늘날은 물질을 통하여 들어오고, 옛날에는 바알이라는 그와 같은 거짓 신에 의해서 세상에 비를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위대한 자로
잘못 생각함으로 바알 숭배에 빠지고, 그 바알 숭배가 오늘날은 만모니즘으로 빠져서 그 물질의 유혹에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뺏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교회를 이제 6번째 살펴보고, 내일 라우디게아 교회를 봄으로 잘 살펴보는데, 일단 그 전체를 정리하는 그 같은 입장에서 지도를 한번 우리 봄으로써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큰 그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죠, 터키. 그리고 터키의 그리스 왼쪽에 있죠, 그리스하고 연접한 그런 터키의 서쪽 지역이죠. 그 서쪽 지역이 그 아시아라고 옛날에 일컬음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고, 제일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안디옥 선교 본부가 있고,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리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에 있는 그 한 지역 7교회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것입니다. 반모섬이 보이죠, 반모섬. 에베소에서 이제 또는 거기에서 좀 내려와서 배를 타면 반모섬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가는 그런 쾌속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렇게 해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고, 다시 이 가운데는 그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서술함으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이제 고대의 여행 경로에 따라서 이 모든 7교회를 서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 고대의 큰 유적 그것이 기둥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을 보세요. 그 기둥. 그래서 이런 기둥만 몇 개 서 있는 것이 옛날 빌라델피아의 그런 유적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그런 어떤 그런 큰 신전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찍으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대 빌라델피아도 이와 같이 웅장한 건물이 있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 이외에는 옛날의 그런 그 요한계시록 당시의 그런 흔적은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7교회가 이제 우리가 그 위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주로 그 포도 재배 산업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과수원을 하면서 큰 그 기업을 하고 부자가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농경이나 과수원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1차 산업은 그렇게 큰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가난한 그런 지역,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의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 못하죠. 왜 그러면 사람이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포도원,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신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섬깁니다만, 그 신들 가운데 중요한 디오니소스, 수의 신을 섬기는 이 도시가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 재배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를 재배하는 성 밖의 그런 사람들로, 농촌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적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 안에는 특별히 공장이라든지 직물 제조업, 그런 것만 해도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대라든지 그런 데서는, 두아디라 그런 데서는 상당히 교회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이 필라델피아의 포도 재배에 치명적인 것 같은 타격을 명령했어요. 그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그 같은 포도 재배,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도 이 포도 재배로 인해서 포도주 오늘날 생산을 많이 하죠. 프랑스 그런 데는 또 끝도 없이 포도밭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양이나 소를 별로 키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별로 돈을 못 버는다. 그래서 목초지를 다 없애버리고 다 포도밭을 만들어서 프랑스 이제 포도주가 세계의 그 모든 그런 포도주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도 상당한 포도 재배가 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에 자기 이탈리아에 있는 포도 재배 농가들에게 그와 같이 인기를 얻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다른 나라의 그 속국에 있는 포도 재배 농가들을 포도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탈리아의 그 포도 거기는 더 융성하고 값이 올라가죠. 다른 지역에서 포도 생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으로 무너진 것 같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그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재정이라든지 삶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교회에 왜 이렇게 큰 부자들이 없느냐? 그런 것은 큰 부자는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자들도 종종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죠. 아니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었는데 돈 많이 벌고 이 사회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활동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위와. 그래서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황제 포도즙의 절반으로 줄이라 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닫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세상의 권력자와 재벌이 문을 열면 그걸 누가 닫을 수 있겠느냐 싶어도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권력자와 재벌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열고 닫는 이 권세 가운데 가장 큰 열고 닫는 권세로, 여러분은 그 열고 닫는 그 같은 열쇠를 받았으면 무엇을 열고 싶어요?
어떻게 아니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니까 뭐 한국은행 그 돈 창고를 열고 싶습니까? 그 돈을 거기를 열고 싶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그런 자리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알렉산더가 온 동방을 제패하고 33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전해오는 얘기를 의하면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라는 거야. 나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세상의 권력자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면 무엇을 열고 싶느냐?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이 예수님 믿는 구원의 문을 열고 이웃에게 문을 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8절에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문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또 찾은,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주님께서 열려주셔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이 열려가지고 표가 나한테 물밀듯이 몰려오고 내가 당선된다, 그런 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꿈꾸던 문은 전도의 광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고, 수많은 대적자 가운데서도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다. 이 생각의 그런 관점이 틀렸죠.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열린 문을 두어서 전도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데 누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고 고생하는 지역으로 갑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한 신뢰의 표현인데 뭐 별로 즐길 것 없어. 여기에서 고생하나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나 거의 비슷해.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내 가진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후이잡이하고 그러는데 그 배도 자기 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그러지 않는데 이거 너무 힘들고 고생했는데 얼쑤 좋다고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 아버지 수요의 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피아 그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전도 일을 행하게 하고,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받지 않냐고,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냐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상인 조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우상숭배의 죄로 빠질 까닭이 없어요. 그냥 포도밭이나 일구고 있으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초라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높이고 낮추는 것이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나무로도 말미암지 않고 대저 높이고 낮추는 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신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 가운데 이제 거짓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거짓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몇몇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이 연약한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발 아래 끓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오히려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것이 대단한 우리의 또한 자부심이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고 끝까지 어려운 때도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너무 고생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너도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물질만 조금 부족할 뿐이지 별로 굳은 일이 없어. 별로 나쁜 일이 없어. 그런데 또 나무가 크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뭐 그런 것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가지쳐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의 때가 면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이름이 지금 세 가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으로 서 있을 때 그 우리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사장, 무슨 아무개 회장, 또 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그런데 우리 기둥에 쓰여진 명패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대제사장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도나이 딱 이름을 씁니다. 이 코데시 라도나이란 뜻은 야훼께 성결이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했습니다만, 그 이름은 공동 번역에서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야훼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은 야훼께 몸 바친 성직자, 코데시 라도나이. 우리 번역에는 야훼께 성길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야훼께 바쳐진 몸 바친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대제사장만 야훼께 바친 성직자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야훼께 바쳐진 장로고, 야훼께 바쳐진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명함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장로란,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줄 때 우리 이름이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요즘에 이 시간이 다 됐군요. 일본 국적이고 시끄러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과거에만 매달려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일본 국적 안 가진 사람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창씨개명 안 한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이
이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이름 바꾸고 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다 이름 바꿨어요. 창세기의 명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어려우니까 피해서 그냥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민이야. 그러므로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것이 우리 이름이죠. 그 이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죠. 나는 한상인이다. 나는 아무개다. 그 말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난 이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의 새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새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서 새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제까지 모든 운명과 삶의 것을 다 뛰어넘어 새롭게 예수 안에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이 어떤 명함을 주어서 거기에서 회장, 사장, 온갖 의원 다 해서 한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고, 그 면류관, 그 받은 이름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그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